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곧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그렇죠? 이분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회사의 회장이면서 겸 CEO인 이제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워렌 버핏 명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거리만 걸어 다녀도 많은 십자가들이 보이고 있죠. 이 많은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많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아마도 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나무를 심지 않으면서 여기 그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세상에 나타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나무를 심는 삶, 이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인용하자면 나무를 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그 나무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늘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길을 인도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며 나타내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이 길을 준비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모두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이 구약 때서부터. 이사야,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곳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세례 요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은 세례 요한에선 끝나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관들이 행차하기 전에 이제 미리 어떤 선포자나 또는 전령이 가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제 이곳에 지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즉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보다 그분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와 세례를 선포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일단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광야는 헬라어 에레모스로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 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가서 사람이 아예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신의 계시를 주로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히 매우 집중하고 있다,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믿음을 통해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가 회개를 너무 제외하고 있지는 않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분명하게 얘기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어져야 되는 거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슈브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로 방향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께로 모든 삶의 방향성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본문 4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광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매우 집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를 받기에 매우 집중했던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타털,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이 상황에 지금 세례 요한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하면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선인 곳에서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더 이상을 욕심내지 않았다. 즉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삶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병 들린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것이 혹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한 어느 컴페티션이나 대회에 가서 1등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에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주인의 종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 종된 정체성이 너무나 나에게도 영광스러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종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란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세례 요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길을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준비했고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함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광야, 에레모스,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에 집중하죠.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집중하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된 정체성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길을 준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구약에서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러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며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정말 주님의 종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정말 주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